정들자 이별이라고. 사흘이 얼마나 일찍 가든지 저 그제 갔는데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도 참 이번 사흘 동안 와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개봉중앙교회 기한 목사님 네 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합심 합력해서 참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은혜롭고 행복한 부흥하는 교회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라는 말씀이 있듯이 저희들 더 열심히 더 은혜롭고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예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불행했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어떤 병균과 암균조차도 깨끗이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가정에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일들도 복되고 형통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적인 사명 충성을 다할 때 더욱더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이 38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나서 늘 마음에 꿈꾸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요, 또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서울 영락교회도 아니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온누리 교회나 지구추 교회나 사랑의 교회도 아니었어요. 늘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어떤 교회든지 뜨겁게 부흥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해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오늘 보면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어떤 말씀인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만은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왜 이때 이 말씀 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제가 평소에 못 깨달았던 것도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불과 40일 전에는 예수님과 그들에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의 계수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 가두고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불과 40일 후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제복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아니었어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을 얼마나 우대합니까?
그렇게 불황무시간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찌할고 통이 잠오겠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맛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보세요. 물 한 방울도 안 고여버려요.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마음은 딱 닫아놓고요, 뭐가 그래? 못 믿겠다 그러고 있어 보세요. 어떤 은혜도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항상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아멘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인데요, 아 해보세요. 아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맨하고 닫으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아멘을 잘하면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바로 전 부분인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 12번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요,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와도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개봉 중학교에도 참 잘하는 교회 측에 속하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존말할 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멘을 잘하면 최종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 알지만은 이 밤늦게 젖달라고 칭얼대 가지고 이 엄마가 단잠을 깨고 옷고름을 풀고 젖가슴을 이렇게 갖다 댔는데 그냥 얘가요 먹는 동안 깨잘깨잘 먹으면서 엄마 부르던 젖가슴만 칵 깨물어 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한 대 그냥 탁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그저 엄마 젖가슴만 갖다 대면은 그냥 며칠 굶겨놓은 애들처럼 그냥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냥 먹어제끼는 애들이. 그러면 엄마 가슴이 아무리 부르터도요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 심정이요. 최종도 마찬가지요. 그저 말씀은 부족해도 그저 양떼들이 아멘 아멘하고 말씀 받아들이면요 막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더 끌어내다가 부어주고 싶고요,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쏟아주고 싶고요,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부어주고 싶은 것이 목사의 심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거룩 하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멘의 믿음으로 말씀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했어요. 그대로 응답되고요, 열매 맺고요, 은혜를 부으시고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아멘 할 때까지 다 해버릴 거예요.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뜨겁게 부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럴 것이죠. 나는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안 하면요, 할 때까지 해버려요. 할 때까지. 그러면 벌써 우리 교인도 이제는 한 1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는 빨라가지고 금방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원하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냥 주위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을 구원할 때 내 믿음이 너를 제사함을 받겠느니라.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병 고침을 받겠느니라. 또 모든 기적의 역사 이럴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 두 기적은요, 완전히 다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기사는요, 이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해가지고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지 몰라요. 막 비를 안 오게 했다, 비를 오게 하기도 하고, 막 해그림자를 이 해를 중천에 떠 있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해그림자를 막 뒤로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연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일기가 중요합니다. 시골에서는요, 농사 지을 때 이 날씨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농사 짓는 것 한 해 비 안 와보면 가물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요, 한 해 농사 잘 지어도 이 수확철에 태풍 한번 휩쓰고 지나가면 다 망해버려요. 그렇지 우리 도시에서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 교회 행사했을 때 전교인 야예배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임직식이라든가 이 중요한 행사 있을 때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지방에 집에 갔다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루 종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데 체육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목사가 참 말하기 곤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여튼 알기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 목요일 날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내일 비가 온다는데 우리 비가 멈추도록 주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읍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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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었는데 금요일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와버리네요. 앞이 캄캄해버려요. 이제 수천 명 교인들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요. 그래서 또 금요일 새벽에 통성기도 하면서 그랬네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올비 체육대회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오도록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읍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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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요,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너 어쩌려고 그런 말 했느냐? 무슨 비가 체육대회 전에 오고 남은 비가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오는 비가 어디 있다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말이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체육대 저희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양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것 정말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 안 들어주시면 주님 망신 저 망신 피차 망신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나왔더니 비가요 뚝 그쳐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박 목사님 워낙 점잖은 분이라서 안 그럴 것이요. 나는 아주 천박스러워 가지고요. 그냥 감사하면은요 바로 주님 앞에 절해버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삼위일체 주님이니까 3번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제가 체육대회를 많이 해봤지만 제일 좋은 날씨는요 햇볕 쨍쨍쨍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비가 한번 착 뿌려가지고 이 산천 초목 부르게 해놓고 운동장 먼지 안 나도록 다 이렇게 고르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 해를 구름이 쫙 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시원하게 운동이 앉아. 뭐 선블락 로션 바를 것도 없고 땀 흘릴 것도 없고 아주 시원하게 운동이 잘 맞았어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하고 이제 마지막 폐예배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축도 아멘 하고 끝난 순간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 텐트에 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했던 거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그래 빨리 차에 옮겨 타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도 차에 타고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그냥 우두두두 쏟아지는데요. 집에 돌아가는데 막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비를 떨치는데 그 빗방울의 중력과 떨어지는 가속도가 있는데 그것을 수많은 길을 떨어뜨리면서 이 떨어질 때요. 어떻게 아멘 할 때 그 텐트에 뚝 떨어지냐 이 말이요. 그거 컴퓨터로 계산해도 계산하기 복잡할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김동완 통보관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일기예보 딱딱 맞췄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일기예보 틀려볼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기상청에 전화해서 무슨 놈의 일기예보를 그따위로 하냐고 막 큰소리치고 항의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게. 일기예보 틀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틀림없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딱딱 알아맞히던 일기예보를 왜 지금 못 맞히냐 이 말이요. 어느 교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거 있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기예보를 그냥 싹 순간순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일기예보 틀리다고 불평하거나 항의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끼리는 다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요 이 자연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평생 가도 그 기적 못 체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오. 이 자연계 기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해가지고요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지기 위한 상징을 담고 있는 교훈적인 기적을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노사연 집사님도 그 만남이란 노래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불렀잖아요. 꼭 이렇게 뭐 가요 이야기하면 모른 척하고 그런다고 뭐 여러분들 은혜가 막 충만하고 믿음이 깊고 막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알면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거요. 알아요 몰라요? 진짜 그럴 것이죠. 꼭 그러더라.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실에 와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가끔 펜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 줍다가 책상 모서리에 찔 때가 있어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책상 모서리에 찐다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책상 모서리 딱 찢는 순간 제가 주님한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뭐 깨우쳐 줄 거 있어서 아침부터 책상 모서리로 치십니까?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쇠뭉치로 안 치고 책상 모서리로 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쇠뭉치로 치는 게 뭐예요? 교통사고 나거나 강도 만나서 얻어맞으면요, 팔다리 다 부러지고 머리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큰 중병에 걸리거나 큰 우환을 겪거나 큰 사고가 갑작스레 당한 교인들 신방 가세요. 절대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위기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고요, 여기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부흥 가운데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 그 사건에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만 안 되고, 물이 머리털 하나 새 신바 다 됐는데요, 왜 우리가 그 중한 병에 걸리고 그 급한 사건이 터진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요, 연합장로교회 처음 갔는데 교인들 가운데는요, 참 특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목사 험담하고 교인들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실에 있는데, 하여튼 아침 일찍부터 교인들한테 전화 오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르면 또 한참 전화 받고 끊고 있으면 또 전화 와요. 한 대통령이 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김 집사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지금 이 전화기 잡고 이 집 저 집 지금 들쑤셔도 되는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전화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무 대답 안 해봐요. 자기 찔리는 거 있는가? 집사님 혹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해버려. 집사님 사실은 이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안 해버려. 집사님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없는 일로 하랍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해버려. 집사님 다음 주일날 뵐게요. 이만 끊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먼저 끊어버려요. 이 인간이 참 보통 악한 인간이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그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 그래서 목사는요, 또 아무리 그렇게 교회 문제 일으킨 교인이라도 또 안 나오면은요,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부목사 또 찾아. 그 다음 주도 안 나와. 장로님들 찾아. 그 다음 주도 안 나와. 안수집사 친구들이 찾아간다. 그 다음 주 안 나와. 꼭 6개월을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들려온 소문이 미국인 교회도 갔다가 또 낚시하러도 갔다 그런다. 세상에 안수집사가 주일범하고 낚시하러 가니 이게 될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 가정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그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수술했잖아요. 그게 전이 돼가지고 몸에 다 퍼져가지고요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네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요 6개월 동안 지금 시험에 빠져 교회 못 나오더니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스웨디시 하스피털에 있어요. 빨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목사실 들어오더니 카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목사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사실 그 집사님 뭔 죄가 있어요?
남편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해 없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시다 하고 뜨겁게 기도해 준 다음에 집사님, 가능하면은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꼭 기도하고 끝나고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냥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데 그분은 버팔로 그로브에서 나와요. 편도가 1시간 반이에요. 왕복이면 3시간이에요. 아무리 새벽에 빨리 와도 2시간 반은 걸리는데 그 6개월도 못 산다는 암 환자 보고 매일 2시간만 새벽기도 나오라 했으니 얼마나 심했겠어요. 차라리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기도 받고 가라 할 건데 그랬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기 뒤에 정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가서 딱 안수기도 해준 다음에 그분은 운전을 못해요. 남편이나 아들들이 운전 안 해주면 못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그래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차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병이 걸려요? 그래서 난 문을 팍 두들겼어요. 깜짝 놀라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창을 내리길래 내가 거기다 대놓고 지금 누구 때문에 부인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여기 자빠져 잠이 옵니까? 그러려다 참았어요. 목사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는 여기까지 차도 싹 웃으면서 웃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내일부터 들어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둘이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끝나서 가서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데요, 암이 나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 척추를 해가지고 쫙 암이 퍼지는데요, 이 목뼈를 다 사가버려요. 유방으로 해서 이렇게 척추를 다 뻗으면 목뼈를 다 사가지고 세틀로 이렇게 목을, 이 신경을 안 건드리면, 신경 건드리면 전신마비가 오니까 딱 목을 고정시켜요. 세틀로.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골반은 한쪽 골반이 다 사가가지고 뼈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고난주일이 됐는데요, 집사님 저기 뒤에 앉아서 두 네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이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한쪽 골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싹 스쳐 지나간데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처럼 그 모습이 딱 이렇게 환상 중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 우리 김 집사님이 저렇게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하다가 지쳐 쓰러졌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던죠. 내가 그냥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이 됐어요. 성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심령 주님 영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김집사님 네 번 저렇게 얘기하고 돌아서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그 김집사님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회개한 심령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집사님 살려주든지 아니면 저를 불러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막 그렇게 강짜 기도가 나오는. 그런데 참 눈물로 막 애원하면서 울부짖는데요, 막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가슴에 막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세상 이 목뼈가요, 이 대나무 죽순 돋듯이 싹 자라나 버려. 골반이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은요, 시카고 연합장로계 그렇게 말 많고 교회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최종 발목 듣던 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 말로 험담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집사님 네 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어요. 제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5년 4개월 목회하고 떠날 때요, 오헤오 공항에 나와서 저를 붙잡고 제일 눈물 많이 흘리는 부부가요, 그 김 집사님 네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생각하면요, 정말 그때 충성을 다해줬던 교인들도 잊을 수 없지만요, 처음에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충성을 다하신 그런 교인들 생각하면요,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네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죠? 내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닥치고 내 직장의 앞길을 막고 내 자식들의 장래가 그렇게 힘들어지는가?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져, 성경에 여러분들 쉬지 말고 해야 할 것 꼭 한 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선포했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선언한 거예요. 죄. 또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가 참 무너졌던 새벽지단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번 부흥성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우리 항종직들은 적어도 새벽지단을 쌓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에 장로, 안수입사, 권사하면서 새벽기도도 안 하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고 영광 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항종 직분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요 공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오고요, 다른 예배에 빠져버려요. 날라리 항종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도 그냥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자빠져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복될 건 뭐가 있으면 살이나 피둥피둥 쪄서 사망이 이르는 지름길이요. 또 이 11조 하나님의 것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여생과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안 하고 무슨 자기가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요. 지금 한국교회는 병 들어도요 너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 버리면요, 우리 후손들의 장래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미래학자인 이 최윤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 1권 2권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저 박 목사님이랑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천만 지금은 800만 원, 200만 명이 날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뒤 2030년대는 400만으로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개봉중앙교회나 치유하는 교회라도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기도로서 뜨겁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승리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믿습니까? 이제 기도의 물부터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자손들의 앞길까지 열려지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하며 일어서고요,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봉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44절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가장 이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먼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마음의 사랑을 먼저 나눴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참 교회가 많이 모여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적게 모여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사랑이 많다고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뜨거운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그 새신자 갔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 왜 지난번에 나오시더니 지난주에 못 나오셨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교회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쥐들만 뜨겁대요. 그래. 쥐들만 뜨겁대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나눔은요 정말 처음 오신 분이나 가난한 분이나 병든 분이나 소외된 분이나 애로운 분이나 혼자 사는 분이나 어떤 분들한테 다 골고루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요 따로국밥 교회가 있어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따로, 집사 따로, 뭔 파도 그렇게 많은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파네요. 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진절머리 나게 그 파를 보았는데 내가 뭔 그 냄새나는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이냐. 절대 교회는요 예수파 하나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가 못 되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사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때로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주장이나 의견이 다 달라져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씩 되게 하신 것을, 몸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갈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김밥 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야 교회에서도 꼭 끼리끼리 몰려다니네요. 또 교인들 있는 데서 또 자기들끼리 오라고 거기 이러고 자빠졌네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좋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받고 서운하고 시험바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주중에 여러분들끼리 얼마인지 막 새벽에 만나든지 밤중에 만나든지 막 서울에서 만나든지 부산에서 만나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요 처음 온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우리 목장에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김밥교회 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교회가 우리가 참 목표해야 할 비빔밥 교회예요. 저 어렸을 때 간식도 많지 않을 때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요 이 양푼에다요 그날 남은 식은 밥하고 반찬 싹 썰어 모아가지고 이 고추장 뿌리고 이 참기름 뿌려가지고 그냥 휙 저어가지고요 우리 이 삼촌 고모 또 우리 손주들 이 수에 맞게 탁 숟가락 꼽아갖고 들어오네.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 공부하다가 그 양푼 비빔밥 침 삼키지 마세요. 나도 먹고 싶으니까 그거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내 평생에 숟가락질 그렇게 빨리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의 사랑에 다 머물러져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가문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다 녹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신분고와 상관없이 다 한 형제요 자매된 것을 고백하면서 실제로요 우리 육신의 이 형제들보다 주 안의 형제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육신의 형제 언제 만나요? 명절 때나 제사 드릴 때나 만나요. 우리는요 매주일 만나는 기본이요.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만나요. 그럼 누가 더 가깝겠어요? 죽은 다음에도요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은요 우리하고 영원히 헤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면서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여기 보면 맞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먹자파인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요 먹을 때는 다 좋합디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해나 재직회 때 서로 물어뜯고 싸운지 아십니까? 안 먹여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할 때도 식사 잘 차려고 먹여놓고 당해보세요. 이 포만감에 약간 또 졸림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 계획하신 건데 웬만하면은 빨리 끝냅시다 하고 다 동의지청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근데 쫄쫄 군견없어요. 막 서로 목사님 물어뜯고 장로님들 물어뜯고 서로 물어뜯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회를 할 때나 재직회 할 때는 뭐 식사 못해도 빵이라도 우유라도 입에다 물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만 안 물어뜯는 거요. 제가요 시카고 연합장로회 갔더니 한 60여 명 그것도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교회가 시험에 빠져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살벌하고 쌀쌀할까 보니까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여전도에다가 저기 안내 테이블에다가 커피하고 도넛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도넛 한 2개 들고 다 뿔뿔이 터져버려요. 교제가 안 되느니 무슨 사랑이 싹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연합장로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교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하고 도넛 하지 말고 국밥과 국수를 합시다. 그럴 때 딱 저를 째려봐요. 아주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뭐 자기 배부르려고 국밥하고 국수 하자고 그러겠어요? 교인들 먹이려고. 근데 목사를 그냥 째려보는. 내가 그때 참 목사니까 참았지. 목사 아니었으면 눈을 파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회장님이 목사님 우리 형편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하는데 누가 그 시장 봐오고 누가 그거 다듬고 누가 불 올리고 누가 그거 서빙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음식물 찌꺼기 하고 누가 청소하고 와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 순간 성령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시죠. 그러면 우리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어떤 교인? 그럼 목사님 네 분 하세요. 그럴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그리고 울며 거자먹식으로 이 국밥 국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 국밥이나 또는 이 국수를 딱 세팅해 주니까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간 교인이 없어요. 다 상주에 둘러 앉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또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그래서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참 때를 어떤지 뭔지 힘써 먹어야 돼요.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정착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꼭 주중에 시간을 내서 식사 대접을 초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구역장 권찰들이 또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다 나가서 한 주간 내내 일하는데 그 식사 초대가 쉬운 줄 아십니까? 식사 초대하려면 집안 대청소해야죠. 밀렸던 빨래 처리해야죠. 또 음식은 뭐 해야 됩니까? 하면 또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번씩 집안 대청소도 하시고 밀렸던 빨래도 처리하시고 음식물은 간단히 삼계탕에 하세요. 그러죠. 목사님, 삼계탕 끓여 보셨어요? 삼계탕 끓여 보셨냐고요? 그것이 먹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간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달렸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 계란 푼 거요. 삼양라면에다 계란 푼 부르튼 라면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그 식사 초대 시작.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끝나면 가장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죠. 또 주중에 구역장이 대접하죠. 그 다음 주에는 또 권찰이 초청하죠. 그러니까요, 알곡 쌓이듯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매주 몇 명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60여 명 모이던 교회 가서 5년 4개월 동안 400여 명 출석하는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성전 사가지고 저기 대학을, 조그만 대학을 사가 리모델링해서 오늘의 시카고 한인연합장도 된 거예요. 그리고 내 후임으로 황영택 목사님, 강북제일교회원 황영택 목사님 후임으로 앉혀놓고 저는 한국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만 닿으면요, 식사 초대, 목사님 네 분도 초대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대해가지고 항상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청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못 쓰고요, 11조 떼어먹기는 하고 그냥 감사한금도 마지못해서 1, 2만 원이나 드리고, 그리고 그 재산 쌓아봐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아무리 복을 줘도 안 되니까 차라리 너 천국에 가서 쉬는 것이 낫겠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지게 해서 불러가시면요, 아마 죽으면서도 속이 너무너무 불편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못 쓰고 가니 속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산 남기고 하늘날 떠나가면 이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크신 역사 이루었다고 공적비 나누고 그 유산 사이좋게 나누고 그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우리나라 재벌들 자식들 가운데 사이좋은 자식들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아버지 제살도 따라들여 버려요, 형제들이. 그리고 고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풀고 살다가 얼마 전에 그냥 다 세상 떠나버리잖아요. 삼성만 그런 줄 아십니까? 현대, 롯데, 금호, 또 SK, 한진, 또 효성.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채우고 있어요. 하루 밤새워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냐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미련 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자손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도록 하려고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헌신 예배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 가정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공예배도 안 빠지고 평생 새벽제단 쌓고, 옛날에는 철야기도에, 지금은 심야기도 많이 봐준 거예요. 옛날에 철야기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요, 내가 충격받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고향교회 3번 건축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선임 장로님 내로서 얼마나 건축했나, 내가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성전 건축할 때마다 성전 건축을 얼마나 되셨어요? 세상에 70%를 헌금해요. 70%를. 그러니까 매번 목사님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 목표액을 정해주면 꼭 이 작정을 하면 한 30%밖에 작정을 안 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선임 장로인 우리 아버지가 나라도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채워냈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든지 벌어서 갚는다, 이런 심정으로 70% 몇 년도 안 지나서 다 갚아버리고 그 남은 복을
우리 부모님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쏟아부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전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저만 목사 된 거예요. 다 강남서 살고 목동서 살고 저만 하곡동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곡동인데 내가 어디 갈 거요? 내가 개봉동에 와서 할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에 갚아줄 바랍니다.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이 투자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투자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나는 한 명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투자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구나. 너 여생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물질의 축복 드시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잘되게 해주리라.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저까지도 이렇게 잘 됐죠. 뭐 우리 아버지 저기 땅끝마을 산골에서 그 빈농의 가정이 자라서 뭐 우리가 뭐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정말 실력 있으면 얼마나 실력 있고 인물 빼놓고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박 목사님 앞에서 그 소리 하려니까 갑자기 기가 죽어버리네. 박 목사님 저 틀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렇게 넓적했어요. 그래 틀이 있다고요? 이 장관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기죽어 살았어요. 왜냐면 매주처럼 생겼어요. 매주처럼. 그런데 참고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가까우니까 우리 세대가 와버리고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우리 박 목사님 상이 최고로 그때는 그래야 우량한 선발대가 있어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박 목사님 그때 우량가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리하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셔서요, 여러분의 여생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잘되게 하셔서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버려요. 입이 얼마나 싼지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말도 요즘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들하고 떠드느라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요즘엔 바뀌었어요. 물고기 예수 믿는 사람들 물속에 빠지면요, 물고기 떼들이 물 밖으로 다 뛰쳐나와 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네.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는 거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덧붙여졌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까. 개봉중앙교회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여러분들 인근에 가보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 전국적으로 다녀보지만 싸움 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개봉중앙교회로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다고, 권사님들 정말 은혜로우시다고, 집사님들 열심히, 이렇게 목사가 교인들 칭찬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예? 혼자만 하면 하고 혼자만. 예. 그러니 여러분들 아멘 안 하니까 혼자 저렇게 참말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이 교회 교인이에요. 이 교회 교인. 참 좋은 분이구만 저분. 나 없어도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더 아멘 잘하셔요. 예, 그렇죠. 나 있을 때만 하고 안 하면은
예, 안 돼요. 예. 뭐가 또 한숨을 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움질하니까 예수쟁이들 싸움쟁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이들이 지하철 안에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요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놈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워. 내가 그 이야기 듣고요 정말 할 말이 없어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 싸웠거든요. 우리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마음 상해버리면 바로 고소 들어가고, 오직하면 제가 그 교회가 10년 동안 고소를 52건을 겪었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싸울 때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싸움 다 끝나고 우리 교회가 치유돼가지고 이제 개봉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한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는 뭔 놈의 국회가 저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전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구상찬 집사님 있고 또 현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집사님이 둘이 일부 예배 똑같이 나와요. 구상찬 집사님 좀 빨리 나오니까 여기 장로님석에 앉아있고 신기남 집사님 좀 늦게 나오니까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편을 못 들겠어요. 하기야 목사가 여당이나 야당 편 들면 되겠어요? 예수 편만 들어야죠. 제가 그래서 두 집사님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은 당리당략에 매이지 마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구상찬 의원 친박계 의원인데 그때도 구상찬 집사님이 그렇게 모진 행동 안 했고요. 신기남 집사님도 그렇게 과격한 분이 아니에요. 참 두 분이 하여튼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참 잘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또 붙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찬 집사님 우리 강서구가 하나 더 생겨요. 갑을이 있었는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갑에서 같이 싸우지 말고 구상찬 집사님은 병으로 가시오. 그래서 둘이 국회의원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당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만요. 아무튼 여러분 국회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경쟁해야지. 당리당략에 매여가지고 싸움질하니까 국민들을 볼모로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망을 안겨다 주냐 이 말이요. 절대 싸움질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만 어큐서라는 뜻이에요. 아주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교회도 막 싸우게 만드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둘지, 성령 9가지 열매 무슨 싸움질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파가 있고 분당이 있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사탄에게 속아도 너무 속아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지면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막 불신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주야 주여 죽여라 죽이하고 달려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주야 주여. 또 그것도 소리나게 주여 주여 하면은 너 나 열받게 하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쏟아내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못질라고 속을 뒤집어 놔도 그때도 주여 주여 그래야지. 네 집안 시족들이 다 그렇더라. 네 아버지나 니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또 자식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 건축하면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차원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 사람들은 돈이나 성이나 이 세상 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 세상에 확 빠진 사람들 다 돈에 그냥 독이 들어있고 또 이 성에 차 있고 막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속이 너무너무 상할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지는 찰스 헤돈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이나 또 직장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또 정말 이 개봉 중앙교회 다닌다더니 그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감동을 해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점점 전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전도하면 못하고 평생 가도 전도하면 못하는 것은 절대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내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요 교회는 금방 폐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부터 전도를 못 해버리니 이 교회 부흥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 한 분 가운데 정말 천사처럼 차가운 분인데요, 작년 말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형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사임서 냈습니다. 왜 사임서 냈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교회 부흥 못한 거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임서 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정말 주일도 잘 지켜 모든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안 떼먹고 전도 열심히 하는가? 다 안 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옵니다. 동생이 100번 잘못했네. 그러면 장로님들을 깨우쳐야지. 저 혼자 어떻게 목회합니까?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11조도 떼먹고 또 전도도 한 명 안 하면 나 혼자 목사 어떻게 혼자 목회를 하겠습니까? 장로님들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내가 부족하다고 사표는 거예요. 자네는 사탄에게 이미 속아버렸네. 그런 장로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제는 자네는 여기서 목회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어디 개척한다 그래. 자네 건물 있고 150명 교인 있는 가운데서도 목회 실패한 사람이 어디 가서 목회할 생각을 가. 자네는 남은 생에 나 은퇴할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선교라도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생명 살려냈어.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절대 목회 못하고요. 목사 혼자 절대 교회 부흥 못 시키고요. 목사 혼자 절대 세상 변화 못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심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에 가야 돼요. 저는요 38년 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사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제 가슴에 다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는 너와 내 집이라는 단어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연찮게 NIV 영어 성경 보니까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 집에 머무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살이하는 종들과 또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을 체험했다면은 이제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가족 평생 가도 전도 못 시키고 내 자식들 평생 가도 교회로 못 이끌고 더더욱 주위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전도할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저희 가정에 그때 두 사람이 예수합니다. 한 분은 저희 할아버지고 한 분은 저희 형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형을 구원 못 하시면 저는 이제 강단에 서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 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희 형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래 할아버지 댁 찾아뵀어요. 할아버지한테 큰절을 올리고 나서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간 사람은 다 핑계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가 뭔 돈 이야기를 얼마나 합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나 많이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 전 그러시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매달 할아버지한테 헌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 내시고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매달 2만 원씩. 그때 2만 원은 지금 한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은행에도 없고 그때는 은행 온라인도 없고요. 우체국 가서 소액칸으로 바꿔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이 소액칸 넣고 전도지 하나 넣고 편지 한 통 써가지고 매달 보내드린 거예요. 방학이 돼서 또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그 제가 헌금 낸 것, 헌금 보낸 거 못 받으셨어요? 그건 받았지. 그 헌금 어디다 쓰셨어요? 담배 사 피웠다. 할아버지 제가 그걸로 헌금 내고 교회 나가라고 그랬죠. 언제 담배 사 피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꼭 헌금 내고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보내드리는데 들려온 소문이 여전히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버려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이 60대 후반은요 지금 80대 후반이에요. 그때는 이 한갑 못 넘기고 세상 떠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 마음이 절박해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할아버지 이제 갑자기 세상 떠나면 그 생명을 누가 빚값을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시라도 빨리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요 방학이 돼 내려가기 전에 내가 이대로 기도만 해서 안 되겠다. 금식하면서 매어달려야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오전 금식하고 내려가기 이틀 전부터 사흘째 금식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 찾아뵈서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 있으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그래 작은 방 아랫목에 이렇게 앉혀드리고요. 할아버지 손을 딱 붙잡고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금식을 하고 왔어요. 사흘을 금식했더니 얼마나 갈급한지 할아버지 부르는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쭉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몇십 분 동안 거기서 무릎 꿇고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물로 절규를 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직 하면은 이 공대 다니다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이 길을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그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내가 이 고난의 길로 왔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할아버지하고 형만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온 식구들 전부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을 텐데 할아버지하고 형하고 지옥 불모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막 살려달라고 팍 소리 지를 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할아버지를 내려다볼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막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그런데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한테 약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크썩크썩 하시더니요
의시가 그만 울어라 그래. 할아버지가 지옥 불못에 떨어진데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요, 젊은 날부터 얼마나 풍류를 즐기면서 술 담배를 많이 했던지 말년에요, 이 폐암으로부터 위암, 간암까지 암이 쫙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기적적인 주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데요, 무통암이 온 거예요. 통증이 없는 암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열이 날 때마다 아스피린 하나를 드시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몸에 암이 퍼져버리니까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링거 주사를 꼽으면서 이 연명을 하는데요, 이 몸이 음식물을 섭취 못하다가 그냥 항상 가지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이제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와서 인사드리라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때 내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방을 딱 들어간 순간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몇 달 동안 못 드니까 완전히요 해골같이 뼈다귀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드렸더니 김전사 왔는데 이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러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찬송가 285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 하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찬송 특별히 좋아하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답니다.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참 환하든지요, 우리가 좋은 경치 보면 막 눈물이 글썽거리잖아요. 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천국을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바짝 땅바닥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너는 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악세상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준대.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니라. 나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하면서 손에 끌려서 들어가시면서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구원의 확신. 그런데 찬송가 285장이 내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이 찬송하는데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하는데 찬송가의 눈물이 하얀무시 툭툭 떨어져요. 사실 그 찬송은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의 고백이었고 간증인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그 찬송 같이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비춰주고 우리 할아버지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지 않은 천국에 편시다가 머지않아 천국 문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2달 뒤 8월 셋째 주일 새벽에 교회의 새벽기도 차인별소를 들으면서 주무시더니 편안하게 떠나갔어요.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손자 목사가 또 내 간증하네 그렇게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이 구원받았는데 형은 더 힘들었어요. 형은요 정말 젊으니까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주말만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1차 이제 식사하면서 술 마시고 2차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3차 이제 술병 소주병을 들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꽁치 통조림 사가지고 와서 저보고 꽁치찌개를 끓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지금도 꽁치 나 싫어해요. 그때 너무너무 꽁치 통조림 따가지고 나는 꽁치같이 생긴 사람도 싫어해요. 그때 꽁치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형을 구원하려고요. 내 꽁치 타주면 다 수장 받아주고 매운탕. 내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꽁치 매운탕은 잘 끓여요. 꽁치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것도 참 파랑 넣어가지고 막 마늘이랑 넣어가지고 그냥 얼큰하게도 끓이고요. 그걸 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림도 하고 나 잘해요 지금도. 그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안주해가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데요 안 됩니다. 아무리 끓이고 그렇게 사랑을 해도요 안 돼요. 이제 주일날 난예배 때 저는 교회 학교 가르치고 와서 또 집에 와서 형 교회 가요. 난예배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오만 욕설, 신경질, 짜증 막 다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하면요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이 얼굴상이요 막 지금하고 틀려요. 아주 마귀상을 하면서 막 온갖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 군대에서 회개하고 변화 안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사고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형 변화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평탄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의무대를 가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목사를 통해서 안 되니까 미국 목사를 보내버렸어요. 미국 침례교 목사님들이 와서 한미 전도대회를 하는데 땅굴을 견학하게 됐어요. 일사단 땅굴을 갔다가 일사단 전진 교회에서 일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 형이 그 집회에 이제 병력들을 총동원하니까 그때 끌려와 있었던 거예요. 끌려와 있는데 마지막 말씀 전한 다음에 초청의 시간, 침례교회에서는 초청의 시간이 있어요. 구원에 초대하는 시간.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날 자기가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실패하고 고통나고 불행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살 길은 주님 품에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요. 손을 든 사람 나오라니까 자기 발로 나와서 여기 다 무릎 꿇고 엎드리라니까 거기 앞에서 엎드리는데 막 눈물이 무슨 거기서 회개하고요.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약사되고 결혼하고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까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 장립하는 날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한데 와서 축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축사하기는 쉽더만 형 장립하는 데 가서 축사 뭔 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축사를 해야 됩니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본당에 가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성령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오늘 저 형을 비롯해서 임직하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둘 낳아놓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 되기를 바랬고 둘째 아들은 덤으로 주는 아들이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먼저 그 소명을 깨닫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저희 형은 지난 5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장로 되기를 5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기도가 응답받는 날입니다. 오늘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희 형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자식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장로 되기만을 소망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때요 저기 뒤에 앉았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하얀 쏟아지는데 결국 그 기도대로
5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충성스러운 장로가 되어가지고요, 내가 우리 목사님 괴롭히면 우리 동생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주의 종 잘 받던 충성스러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도 가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의 종 괴롭히면은 우리 동생은 얼마나 더 상처받고 힘들까? 동생 생각해서라도 목사님한테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복 받을 일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저보고요, 목사라고도 안 해요. 2살 이 형이지만 나보고 항상 목사님 그래. 그만큼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고 또 복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성격. 세상에 약국 해가지고 빌딩 2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큰아들 의사하고 둘째 딸은 피아니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중대 의대 나오고 여기 이대 오르간학과 음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남매도 잘 키우고 아주 행복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무리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교인들 안 변한다고 절대 실망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해요. 여러분들도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그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행할지다. 근데 사실 그것도 번역상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 뜻은 The family of the believers라고 기록돼요. 믿는 자의 가족들에게 잘하라. 우리 믿는 자들의 가족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형제들도 남편도 자식도 또 손주들도 또 일가 친척들도 친구들도 언젠가는 다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될 날 꼭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적인 교회고요, 정체된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고요, 다 수나 예산이나 전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개봉중앙교회와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이라도 초대교회 같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있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사랑의 나눔을 갖고요, 삶으로 전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주의 종을 모시고 뜨겁게 부흥했어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면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